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사시고 예수님으로 죽으시길, 아니 예수님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우리는 진짜 잘 아름다운, 그러니까 막 길게 막 그냥 쓸데없는 어떤 그런 삶보다는 짧더라도 굵은 삶, 의미 있는 삶, 그죠? 근데 길은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가지면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더 또 길게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뭐 길고 짧은 거는 뭐 그 관심 없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잘 살다가 잘 정말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빨리 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이제는 그냥 주님 앞에 막 밀어넣으라고, 그죠? 막 그냥 얼른 빨리빨리 들어가서 빨리빨리 잘하라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더 빨리 성숙하라고.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의 오직 우리는 자꾸 육체는 소멸하고 이제 주님만 나타내지는, 주님께로 들어가면 우리 얼굴에 수건도 벗어진대, 그죠? 주님께로 들어가는 날 우리가 갖고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건들이 다 벗어져야 돼. 율법의 수건, 우리의 자아의 수건, 자기 어떤 자아 겸손, 자기 아는 지식,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께로 들어가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죠?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 벗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벗겨져야 될 게 너무 많아. 우리 자존심, 우리의 어떤 막 그냥 아주 그냥 인간성, 아주 그냥 너무 많아. 그죠? 잘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예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수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벗겨지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장은요 그냥 인물만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참 발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10장에 나오는 이제 셈의 자손, 그 다음에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 그러니까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이제 온 전 세계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손들의 그 족속들은 다 이제 물로 멸망당하고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있던 이제 그런 것처럼 번식한 그 어떤 자손들처럼 이제는 노아에 통해서 새 자손이 아니라 전 인류가 이렇게 지금 퍼져서 인류의 어떤 그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몇 절이에요? 1절에 9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번식이 이때부터 이제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7절의 말씀에 얘기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또 충만하라는 거야. 그죠? 그 중에 또 중에서 번성하셨더라. 번성케 하셨더라. 이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은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다 이루어져. 아버지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루어지는데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이 인간만이 이게 순종을 안 해. 가만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보니까 우리는요 모든 장소가 다 예배 장소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다 예배 장소야.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지내다 보내다, 이게 예배의 이제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의 완전히 참 예배라고. 참 예배다운 예배는 예수님과 사귀다, 지내다, 보내다, 같이 함께하다, 임마누엘 동행하다, 이게 예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장소가 다 주님 예배하는 장소야. 모든 날이 예배하는 시간이야. 모든 시간들이, 그러니까 안식일만 주일날만 안식일인 게 아니에요. 안식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매 시간이 다 안식일이야. 그죠? 안식하는 시간들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래전에 정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만도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겸손으로 나와. 우리의 그냥 증오와 미움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들어가면 다 사랑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통과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께로 들어가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슬픔과 탄식과 이런 모든 것도 다 감사로 나오고, 거짓도 들어가면 진실로 나오고, 죽음도 들어가면 생명으로 나오고, 육도 들어가면 영으로 나오고,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모든 온통 만물이 다 주님의 메시지고 주님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 그냥. 그냥 막 그 이상 그냥 그렇게 알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감동이 나한테 확 와야 돼. 아니 우리 감동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감동이야. 사실 따지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야. 그죠? 믿음으로 정말 불가능한 걸 다 믿었단 말이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삭은 보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야. 그냥 순종을 잘해.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 일생에 5번을 하나님 147살까지 사는 동안에 5번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데 야곱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사기꾼이었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화의 사람, 성화된,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화되는 것도 좋고 순종하는 것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믿음, 순종, 성화 다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모든 저주를 다, 이 구약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저주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 대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그 대신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채찍과 징계는 필요하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채찍 당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맨날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과 그죠? 성화가 되면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 너무 주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빨리 되셔야 돼. 그죠? 근데 야곱이 참 나중에는 믿음이 아버지보다도 많고, 그죠? 누구요? 이삭보다도 많고, 야곱이 믿음이 참 아주 분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 하냐면 셈과 함과 야벳 그 족속에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정확하게요. 이거를 뭐 이제 저도 이제 세봤는데 여기서 셈의 자손이요. 셈의 자손이 여기에 1절부터 여기 이제 31절이죠. 31절까지 이제 기록 32절. 여기 이제 기록 32절까지 있지만 31절까지 기록된 이 아들 중에서 이름이 몇 명이 나오냐면 셈의 자손이 26명이 기록이 돼요. 셈의 자손이 26명. 그다음에 함의 자손이 30명. 그다음에 야벳의 자손이 14명. 도합 몇 명? 26명, 14명 하니까 40. 그리고 함의 자손이 30 하니까 정확하게 70명이 나오더라고요. 70인이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70인만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0인만. 아니 10명만 있어도 한 나라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인류를 지금 번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70명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제목이 70인과 인구 증가.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자, 70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냥 다른 데 갈 거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만 정말 제대로 된 70인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눈을 시선을 여기다 두시고 귀를 두시고 아주 그냥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두시고 지금 일하신다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여기 시작한 사람이 70이냐? 인구가 70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지금 75억 이렇게 된 거죠. 뭐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다 이제 얘기하면 뭐 이제 앞으로 날 사람 얘기하면 뭐 이거 엄청나죠.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해마다 틀리죠. 이제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으로도 시작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갔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뭐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가면은 이제 그 시댁 식구의 그쪽에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남 3녀 7자녀를 낳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 사위를 받아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제 족속들을 다 하니까 제가 한 55가지 제가 셌어요. 근데 이제 또 손주들이 또 결혼한 손주들이 또 애를 낳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번창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세 가족의 그 인구가 이제 70인이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70억이라는 75억 그 이상 그 이제 전과 후를 따지면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인구들이 이제 번창하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단 함의 자손 빼고 그죠? 지금이야 이제 모든 인류에서 이제 지금은 가흑 터지는 사람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다르죠. 그러나 지구촌에 몇 프로가 예수를 믿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몇 프로 중에서 또 몇 프로가 또 제대로 믿을까? 그 몇 프로 중에서 또 몇 프로가 영적으로 믿을까? 교회는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많아도
그 안에 구원 얻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 들려 올라갈 사람은 얼마나 되나 생각하니까 생각이 정말 처음에는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상징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엄청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 14만 4천도. 왜? 정말 제대로 된 70인과 같은, 그죠? 어떤 70인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그 지구촌의 인구를 대표한 70명이 있었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24장에 그때 읽었잖아요. 그죠? 70인이 모세와 함께 그죠? 막 그냥 피를 그냥 온몸을 다 뿌리고 그냥 부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막 그냥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막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서 거기서 막 하늘이 청명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그 믿음의 사람들의 70인이 이제 믿음 사람도 그 70인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 그런 모든 명령으로 이제 보내는 그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몇 명이 갔어요? 예수님이 70인이 갔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몇 장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그 애굽에 요셉이 부르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다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러.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때 간 숫자가 70명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70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서 2박 3일 동안 그냥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먼저 도달한 데가 어디예요? 마라라는 곳이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갖다 던지니까 물이 달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엘림 지역에 가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였더라. 그러니까 이 70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70이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이게 가득 찬 수예요. 70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7에다가 10을 더 곱해가지고 그죠? 70인이 되니까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숫자들이라는 얘기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70명. 그럼 이 제대로 된 70명은 그럼 뭘로 제대로 된 줄 아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육신이 땅에 살아.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야.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속 뼈속 골수마다 아주 그냥 공산당의 뼛속까지 공산당이라고 하잖아. 아주 우리는 세포까지 심령 깊은 곳까지 온전히 예수님으로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한 사람. 완전히 채워가지고 주님 없으면 도무지 안 돼. 주님이 더 잘하시지.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 그죠? 자기 의가 아니에요. 이 70인은 자기로 70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숫자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내 백성 삼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70명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인류가 다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다 있는 거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되길 원해요. 진짜 주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 이렇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걸 사모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모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있으니까 사모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소원을 두시고 하시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소원을 두시고 하시니까 이게 더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거룩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의미 하나만 깨달아도 진짜 우리는 엄청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잘 됐습니까? 아주 그냥 모세 그렇게 이제 70명을 통해서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오늘날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정해진 사람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나 그 70인의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그 어떤 하나님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근데 그 시작해서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희생을 치르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은 수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야. 구약 시대에서도 많지 않고 지금 시대에서도 사실 많지 않다는 거야.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늘 가뭄이에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회가 이래. 거기 자손들이 이러하는 거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걸 보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주석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류에 이제 편만하게 이렇게 됐나 하면서 그냥 중요한 얘기만 제가 할게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1절에는 아들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 후회가 이제 번창한 충만하고 충만하고 번성한 어떤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거고. 근데 이상하게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에 대한 이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따져도 셈과 함과 야벳인데 왜 야벳부터 하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손부터 좀 위로 올리잖아요. 그리고 제일 뒤에 가서 셈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손들이거든요. 셈과 함은 저주받은,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가 그냥 이제 술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을 아주 그냥 함이 그냥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다, 뜯어보다, 아주 그냥 주시해서 보다, 분석해 보다, 막 이 정도로, 그죠? 그냥 이렇게 쉽게 본 게 아니라 뭔가 뭔가 아주 짓궂은 부분이 들어가 있나 봐. 그래갖고 형제들한테 고하는데 어떻게 고해요? 조롱하면서 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희롱하고 조롱하는 어떤 그런 그런 말로 이제 형제들한테 고했고, 셈과 야벳은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뒷걸음 쳐가지고 겉옷으로 아버지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요즘들은 모든 게 다 노출되는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원어에 보면은 고대에는 그게 엄청난 아버지 하체와 어머니 하체를 보는 것은 저주를 받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은 저주를 받은 자식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족속이 누구예요? 셈의 자손이란 말이야. 셈의 축복의 자손이죠. 셈의 축복의 자손이야. 그러면 셈부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야벳부터 기록을 했을까? 왜 거꾸로 야벳과 뒤에 보면 이제 함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된 게 셈의 자손이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셈의 자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은 나중에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쭉 따져도 잘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희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냐. 얼마나 우리가 나중되면 먼저 될 거거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또 살아있는 사람이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많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덜어 있긴 한데 없는 글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 다 물론 있긴 한데 우리가 안 읽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 또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라스, 그 다음에 리밧, 도갈말, 그 다음에 야웬의 아들은 엘리사,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여기 제가 해석을 보니까 참 재미난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야벳의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면 이게 해석해 보니까 지중해 건너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는 지중 연안에
왜 그 지중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은 왜 지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야벳이 살던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 그 근처에 살다가 또 그 지중해 또 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물러가고 번식하면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제는 저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면서 거기서 살게 되는 이제 점차 유럽 본토와 인도 지역으로 진출해 나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성경 번역하신 이제 그 사람들이 박사님들이 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조상들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살고 또 이제 그 어떤 모양으로 살았나 뭐 다 할 건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피부가 어때요? 백인이잖아. 백인의 어떤 그런 살면서 이제 뭔가 좀 달라지면서 이렇게 변화됐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백색 인종으로 사는 거기가 이제 그 야벳한 그들의 유럽의 이제 백성들이 됐다라는.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함의 자손, 함은 알죠. 함의 아들은 구스라고 그랬어. 구스는 뭐예요? 구스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 구스와 그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또 이렇게 또 나요. 그래서 하윌라에 가서 살았는데 이게 함의 자손들이 보통 이제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집트, 가나안,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뭐 그 등지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아프리카를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이제 흑인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셈의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또 뒤에 가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윌라라는 것은 아라비아에서 페르시아만 뭐 사막의 광활한 어떤 그런 사막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또 인구 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인데 이 영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어떤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우리는 좀 감동이 없죠. 근데 이게 원어에서 보니까 확실한 이 아주 안 좋은 이제 거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영걸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보니까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리므롯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이게 이제 시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상에서 최고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아주 그냥 엄청 어마무시한 사람이야.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다음에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그다음에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그 성을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 어디서 시작됐다? 리므롯이 이제는 바벨론의 완전히 신이 되는 거지. 엄청난 아주 강력한 이제는 여기가 이제 그 시주가 돼서 아주 어마무시한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니느웨도 나오고 뭐 니느웨 또 수도 아스로 뭐 그다음에 여기 블레셋도 나오고 그냥 아주 그냥 뭐 가나안 다 나오잖아.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주 이게 모두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주 이스라엘 다 적들인 거야. 적들. 아주 그냥 모든 적이 그죠? 그래서 다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구스가 이제 그 리므롯의 원래 그 리므롯이라는 뜻은 반역자, 난폭자, 대적자, 아주 잔혹한 전쟁의 광이에요. 리므롯은 바벨의 시주고 아주 세상적 권력, 힘, 능력,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제 여기서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왜 영화를 봐도 아주 그냥 그 뭐 주인공이 있고 또 그다음에 조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왜 주인공들도 보면은 정말 선한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주 그냥 어떤 그런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무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주 주인공으로서, 아니 조연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기왕이면 왜 악역을 맡아서 사냐? 선한 역을 맡아서 하지.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필요악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없어도 정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것도 필요할 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양떼를 더 아름다운 토실토실한 더 살찐 양으로 만들려면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어떤 사단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죠? 또 이 양떼들이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뭔가 이제 이 양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대요. 양떼들이 참 지혜롭지가 못한 게 미련한 게 양의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목자가 진짜 잘 데려가야지, 그냥 왜 털이 많잖아. 그런데 물 속으로 이제 뭐 물 먹이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련한 것들은 그냥 지들 따라가지고 계속 들어간대요. 거기서 뭔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제 안위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이 양 털이 그냥 물로 완전히 젖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제 목자가 보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그냥 막 버둥버둥 거리다가 그냥 물 먹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냥 아무튼 다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또 필요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필요의 의를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건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필요한 어떤 주인공이 되는 거지, 선한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악한 주인공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엄청 70인은 넘잖아요 지금, 그죠? 70인 넘은데 여기서라도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다른 건 다 들어가면,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수건이 벗어져. 그건 다른 것으로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그냥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의 의도 벗겨지고 지식도 벗겨지고 내 생각도 벗겨지고 내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도 벗겨지고 내 모든 자아도 다 벗겨지고, 우리의 육체는 후패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주님께로 들어가는 사람이 70인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아름다움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거듭난 우리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리무롯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후예들이 어마어마한 세력과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두루 다니면 막 아주 이 배고픈 사자가 그냥 아주 삼키려고 그냥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도록 너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무롯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뱀이 나중에는 용이 되고, 뱀이 독사가 되고 독사가 용이 되고 막 그걸 음녀가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리무롯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더 세지는 거죠. 나오는 마지막 때 이제 나오는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주 그냥 그 리무롯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더 독한 게 나와가지고 더 영이로 전쟁의 그 잔혹한 전쟁의 광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아주 난폭자, 반역자, 대적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기 특이한 사냥꾼은 어떻게 그 주석에 해석이 되어 있냐면,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 아까 얘기한 대로 잔혹한 전쟁광.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래서 그냥 사냥꾼인데 특이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진짜 원어로 읽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다 이게 조금 그냥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니무롯이 어떤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져서 나중에 뒤에 가서 11장에 가면 요 놈이 엄청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원어에서 보면 그 이상의 나쁜 아주 그냥 태어나서 그냥 시작부터 모든 삶이 다 악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무섭죠. 끔찍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대 이제 왕이 되는 거, 신이 되는 거예요. 고대는요 왕이 자체가 신이래요. 신이래. 그러니까 왜 그 로마에도 보니까 그 왜 동전에 가이사라 들어 있잖아. 가이사는 가이사 것 하는데 그 가이사 자체도 신이라는 거. 로마에서는 신이야. 신이 따로 없대요. 그냥 그 왕 자체가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완악하고 아주 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신이 되고 왕이 되니까 그 뒤에는 어떻겠냐고. 열매들은 어떻겠냐고. 지식이 좋죠. 지식이 너무 없어도 사람이 너무 무식해도 참 그 여러 사람 참 괴로운 건데, 근데 이 지식 있는 사람이 막 정치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뭔가 자기 어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막 조락펴락한다면 이건 더 끔찍한 범죄가 더 무섭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누구한테, 칼도 마찬가지. 칼도 의사한테 가면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하지만 강도한테 가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 그거 마찬가지야. 이 지식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 이름으로 시냐, 저 지금 뭐 김정은, 저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정권을 잡으니까 국민이 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주위 나라가 더 괴로운 거고. 아주 전 세계가 그냥 그 뭐 핵 하나 그냥 그에 벌벌 떨잖아요. 그죠? 미국이 막 상대를 해주잖아요. 가지고 미국을 노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특이한 사냥꾼 이런 게 신이 되다 보니까 아주 백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난폭하고 잔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다음에 에렉과 아갓과, 이게 모르겠어요. 갈레에 시작되었으면 이게 하나하나 다 또 언어가 있는데 이거 다 내가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재미없죠. 그냥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벨이라는 것이 히브리의 명으로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동은 티그리스고 서는 아라비아, 사막, 남은 페르시아만, 북은 아수르.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열대 기후의 지역에 존재한대요. 지금 사막지구지, 그죠?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뭐 그다음에 줄줄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14절까지 이제 또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12절에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아까 읽은 대로 큰 성이, 이제 이 엄청난 성,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보통 커서 성이 아니라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성을 이제 건축하고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어떤 그런 수하에 놓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폭력적인 사람이 왜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폭력적인 사람도 순해지는데, 이게 순한 사람도 폭력적인 사람, 아주 그냥 난폭한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그냥 편안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힘들어 버리는 거야. 같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집안에 그냥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고 막 아주 그냥 난폭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그냥 식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니 뭐 왕이 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이 세상의 최고, 세상 하늘과 땅의 우주에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너무 공평하시고 너무 평화로우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정말 거룩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야. 근데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지금이 변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드러운 사랑 앞에서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재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이거를 막 어떤 인본주의로 막 그렇게 되라 이거는 저는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 그거 신경 쓰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 속에서 그렇게 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열매는 절로 맺는 거야. 막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해서 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율법을 얘기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양심을 율법에다 비칠 것 같아서
그죠? 율법은 성령이다 하나님에다 비추면은 하나님 괜찮아 그래도 넌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항상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냥 항상 희망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스타일이세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늘 좋은 말씀으로 그냥 사랑해. 하나님은 채찍이 어떤 주시고자 하는 그게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도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때리는 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그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는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대들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모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했으니까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막 이래 봐봐. 때리겠어? 10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너 한 10대는 내가 때려줘야 되겠다 하다가도 2-3대 때리면 그냥 탁 매 놔버리지. 그런데 그냥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탁 째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대 때리려다가 20대 맞는다니까. 그럼 맨날 맞고 살면 주위 사람이 계속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사랑스럽게 아름다운 남 얘기하지 마.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해. 이거 이 소리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막 누가 안 나왔나 오늘 그 사람 안 나왔네 이러지 말라고. 다 우리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그 임재 속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지. 변화되지 않는 게 마음 아픈 거야. 이게 그냥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거야 주님 앞에. 그죠? 뭐라고 말하는 게 때려줘도 감사한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 족속. 사실은 이게 9족속인데 나중에는 왜 그 이스라엘의 왜 그 여호수아가 그 이제 같이 싸웠던 가나안 족속 7족속이잖아요. 아마 이제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연합이 됐는지 이제 뭐 아무튼 7족속이에요. 7족속 가나안 족. 이게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여부스. 이 이제 7족속이 이제 괴롭히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은 누가 개발해 놓은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놨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야 내가 저거 뺏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준다면 주는 거야. 악인의 재물을 취하여 은혜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놈 데려다가 뺏으면 하나님도 뭐 하나님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주는데 언제 주겠어? 내가 400년 후에 줄 거야. 왜? 아직은 걔네들이 맞을 만큼 그만큼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나 400년 가면 엄청난 죄악의 관영에서 걔네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때 내가 심판해버리고 니들 줄게. 그럼 너희들은 잘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잖아. 약속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 내가 너 데려갈 거야 하고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무릇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뢰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어디 구석에도 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다 풀려져 있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약속을 했고, 그냥 가나안 땅이 멀쩡한 데 주는 게 아니야. 이제 가나안 땅이 뭐 줄 수가 있지 않아. 가나안 땅이 악의 관영해야 이제 주는데 한 400년 지나면은 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형편에 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아. 43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법과 도덕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랬는데 지켰어?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야지. 그러니까 나라 잃고 바벨론한테 쫓기고 그냥 다 그냥 말아먹고 나중에 메데바스한테 다 잡혀먹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막 다 완전히 다 그냥 아주 그냥 싹을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막 디아스포라가 막 생긴 거죠.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 교훈을 보는 거예요. 교훈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도 잘해? 원자식도 아끼지 않았어? 하물며 이방인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지. 어떻게 잘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잖아. 그래서 신약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걸 율법을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막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잖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는 못 지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너 지켜야 돼.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텐데 니들은 못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다 이루었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지불했어. 다 해냈다고. 내가 완성했다고. 내가 다 끝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러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런 거를 가장 쉬운 걸 놔두고 너무 멀리 가. 그러니까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고 허공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은 있어. 아주 엄청난 열심히. 너희들이 인정해. 내가 열심은 있어. 에베소 교회 인정해. 네 열심히 있어. 아주 그냥 진짜 그렇게 열심히.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을 쫓는 게 아니라 네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게 아니라 네 의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네 지식이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뭐냐면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놓고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사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또 거기서 건져요. 건져가지고 율법은 건져서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들여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영의 이 죄악은 이건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어디 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엎드리면 되는 거야. 그분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오른뺨 띄면 내 왼뺨 이거 아니 오른뺨 떼는데 왼뺨 내줄 사람이 있어? 그리고 70번씩 7번씩 용서해 줄 사람이 있어? 예? 그리고 자기 있는 가산 다 팔아가지고 줄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이 주라면 주겠지만 그죠?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너 손 잘못하면 손 잘라버려. 너희 눈이 잘못하면 눈 뽑아버려.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 찍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옛날에 1800년대, 800년대 그런 오리겐이라는 그 조직들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은 전부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그냥 눈 하나 없고 막 혀도 없고 막 이래. 자기들이 죄지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목사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요 막 그냥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목사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진리만을 얘기하잖아.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늘로서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너무 이 말이 너무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우리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죠. 하셨으니까 하나님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 대신 얼마나 감사해요. 더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적과 꼴을 야 이제 내가 사랑한 우리 줘 그러면 주는 거지. 우리 땅도 그렇게 해서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 교회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다 주님이 하시면 그냥 자다가도 어떻게 떡이 생겨. 그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생기진 않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 햄의 자손 나오죠. 뒤에 쭉 나오다 보니까 21절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22절 그다음에 24절, 23절에도 좀 아는 글 나오죠. 23절에도 우스라구나. 우스가 어디예요? 요배 고향. 이제 우스 많이 본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르박사. 이 아르박사시 지금 여기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와.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장이 있으니까 11장 10절. 11장 10절. 자, 11장 10절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또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아르박삿은 다시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제 쭉 낳았는데 나중에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르박사시 아브라함의 시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르박사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많이 거론되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이제 그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아. 그 다음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아요.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야.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욕단이 뭐 한국에 우리 조상이다 막 그래가지고 뭐 아리랑 민족 막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것보다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되지 않냐고 아버지 뜻으로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후회드린 거예요. 무슨 뭐 그냥 육단 가지고 뭐 아리랑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 그거 주님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난 거야. 뭐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가지고도 막 그냥 학자들끼리 막 싸우는 막 그런 또 내용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 이름이 여기서 시작된 거래요. 히브리 우리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약의 그 히브리 언어로 쓴 거잖아요.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쓰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에벨이라는 여기서 에벨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하네. 그다음에 벨렉이라는 것은 이제 나누다, 흩어지다, 분산시키다 이 뜻이 있어요. 벨렉이라는 이름 속에 인구의 흩어짐을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지 않고는 이루심이 없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 우리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시고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지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미리 얘기하신 거야.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에게도 얘기하시고 이제 방주를 쳐라. 오늘 여기도 뒤에 11장에 보면 이제 다 모든 언어가 다 흩어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벨렉에 이미 인구가 앞으로 흩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쭉 해가지고 32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32절까지 이제 우리가 또 막 어려운 이름들이 막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셈의 자손들이 3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2절 끝으로 시작. 21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셈에 대한 이제 종족 번식인데 여기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여기서 나뉘다는 여기는 이제 번성하는 걸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보니까 여기서 셈의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북부 셈족, 그 다음에 남부 셈족으로 나누었대요. 이 중에 북부 셈족은 아수르인, 아랍인, 이스라엘, 에돔 사람이고, 남부 또 셈족은 아랍인 쪽으로 밑인데, 결국 뭐냐면 이 셈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황색인종이라는 거야. 누가 황색인종, 백색인종, 흑색인종 하면 황색인종이 제일 알맞게 구워져가지고 황색이 나오고, 흰색은 덜 구워져가지고 흰색이 나오고, 흑색인종은 너무 태워가지고 흑색이나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 셈의 후에 이쪽 우리 거기 30절이 이제 거기서 동방에 우리가 6단의 자손이라는 그런 거를 셈의 후에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아무튼 듣기는 좋아요, 그죠? 함의 후손이 아니라 야벳이 아니라 셈이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들이 이제 보면은 거하는 곳은 이제 여기 30절 나오죠, 그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더라. 이게 산이 아니라 산맥으로 나오더라고요. 산맥, 동편산맥, 이래가지고 한국 어쩌고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잘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왜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받은 거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거기 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한 게 있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냐고.
이미 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준 거라. 우리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해야 되지.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가 영화롭게 한다고.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는 어때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것을 거저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냐고. 감사지, 감사. 어떻게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이러잖아.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예배로 돌려드리는 거죠.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거고, 감사로 돌려드리는 거고,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려드리는 거고, 사랑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게 어렵지. 근데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이 모든 장소가 다 정말 주님과 예배하는 장소고,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늘 묵상하고 다니면 되는 거야. 찬양으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삶이, 그죠? 감사하고 감사가 삶이 돼요. 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요. 늘 예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그러니까 받은 만큼 감사하잖아요. 받았으면 감사하게 돼 있고 받은 만큼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감사를 드려서 여러분 하늘에 어떤 모든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